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앞에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을 해봅시다. 은혜의 삶, 은혜의 삶, 감사의 삶, 감사의 삶. 우리 모두는요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어느 것도 받을 수 없는 대가 없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이 삶과 시간들이 이 감사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반응이 사람들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되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일종의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어감, 그리고 이 이전의 단어는 문둥병이었죠. 문둥병 환자라고 했는데 이 가져오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바꾸어서 부르죠. 그래서 이 한센병, 이 병균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노르웨이의 의학자 한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 단어는 이 성경 속에 있는 단어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나병이라는 단어로 전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피부는 인생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피부는 인생이다라는 책을 보면요, 이 몬티 라이먼은 이 피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또 이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가르쳐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이 책 제목만 봐도 뭔가 딱 와닿지 않습니까? 내 피부가 노화되어 가고 있구나. 내 피부가 과연 살아있는가. 그래서 인생과 이렇게 연관되어 가는 시간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나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나병은 불치병이다라는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성경 속 시대와는 다르게 현재는 이 항생제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 그 이후에 이제 점차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이나 팔과 다리 신체 일부가 우리가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한센병은 피부병이기 때문에 피부의 온도를 느끼는 부분이 먼저 마비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촉각을 느끼는 부분이 마비가 되고 그 다음은 이제 고통을 느끼지 못하여서 이제 얼굴이나 형체가 영구적으로 변형이 일어날 뿐이지 우리의 손가락이나 발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전염성이 강하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대화만 하면 우리도 이 나병에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염성이 정말 낮은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인구의 95%는 이 한센병에 대해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 조사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일이 있고 그 전에 일이 있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마지막 순례길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항상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일들을 월요일은 뭐가 있었고 화요일은 뭐가 있었고 이렇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래 일정대로라면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료 주일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오기 전에 그리고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맹인을 고치시고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품었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병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의 사건에서 찾아보고자 해요. 이 여정은요, 이미 9장에서 누가복음 9장에서 시작되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17장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아직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걸어가고 계시다. 사진을 보면요, 이 지도 사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 그 아래쪽 그리고 갈릴리 그 위쪽 그 사이길을 이미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아직 그 여정이 한참 동안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두 지방 사이를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이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셨을까? 바로 직진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도 되는데 이 사이길을 돌아서 먼 거리를 돌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을까? 누가복음 9장 5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든 어딜 가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에도 무엇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을 자연스럽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들과 상대하지 않는 마음들이 생겨났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걸어가시는 길을 잘 보면요, 뭐라고 하시냐면 걸어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더 살펴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요, 마을은요 어디에 있냐면 이 빨간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오른쪽으로 틀어서 다른 길로 가야만 갈 수 있는 마을이었어요. 이 지역은 어디에 있냐면 평지가 아닌 산지에 있는 거예요. 평지가 아닌 산지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당시에는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지에다 농사를 짓고 집은 어디에다 지어야 될까요? 산지 아니면 산비탈에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평지에다가는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지에 짓고 평지에다가는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해서 식량을 해결을 해야 했던 것이었죠. 마태복음 5장에 이런 얘기가 있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한 마을에 들어가신 장면을 보면요, 한번 보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평지로 가면 어느 정도는 걸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산 위로 올라가서 그 먼 거리를 다시 들어가야 하는, 방향을 틀어서 가야 하는 그 마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편안하게 가실 수도 있는데 왜 이 마을에 들어가셨을까? 왜 방향을 틀어서 이 마을에 들어가셨을까? 동네로 가신 그 방향을 보면 특별하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해야 할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을의 현재 이름은 브루킨이라는 마을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 마을이 있고요. 그 마을에 가면 이 사건을 기념하여서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이 교회 사진들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요, 뭐 이렇게 기념하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옛날 이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10명 중에 한 명은 다른 사람이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 명 사마리아인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서자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엘레오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을 때에 부자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도움을 요청했던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맹인이 자신을 고쳐달라고 긍휼을 호소했던 그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그 방향을 틀어서 산지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긍휼을 향해서 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외치던 이 소리가 현재의 상황과 나의 치유되어야 할 육체적인 상황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긍휼을 향해서 외쳐야 하는 것이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 질병만 해결될 수가 있다면, 내가 이 평생의 나의 소원만 해결될 수가 있다면, 나의 문제만 해결될 수만 있다면 그 마음으로 이 긍휼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하셨던 그 긍휼을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 외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그리고 너희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을 받고 가족들에게 가라. 그런데 이 10명이 가다가 길을 가다가 보셨죠? 부르킨 그 거리를 걸어가다가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가서 만져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너희가 다 나았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고만 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그 나병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증명받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들은 평소에 유대인들로부터 차별을 받았고요. 멸시를 받으며 심지어 나병 환자로 살아가면서 격리하면서 완전하게 그 사람의 가치조차 느껴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돌아서 산으로 올라오신 것이죠. 주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고작 한 사람이었어요. 10사람이 똑같이 병고침을 받았는데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먼저 반응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이었고 외국 사람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감사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죠. 우리가 이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9명의 마음에도 감사의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평생을 짊어지고 살았던 그 병, 자신의 소원이었던 그것이 해결되었는데 어떻게 감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빨리 누구와 나누고 싶었을까요? 가족들과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신 예수님보다 누가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까? 가족들이 더 중요했던 것이었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누구에게 나오고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었던, 예수님을 몰랐던 그 이방인에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반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무리들조차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와 다르게 사마리아 사람은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제사장에게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였어요. 자신의 삶을 구원해 주신 분,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는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참으로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느껴야 할 것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문제가 은혜로 해결되었을 때에, 우리의 문제가 은혜로 풀려져 나갔을 때에 무엇이 먼저 떠오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 떠오르냐. 9명은요,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 사실만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간 사마리아인은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적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명도 주님 앞에 나왔으면 그들 역시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참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항상 주님은 한 가지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문제, 그 다음의 문제까지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그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답답할 때에는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요, 그 위에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 외치며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다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더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 받으십시오. 그리고 응답받은 그 이후에 또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인은요,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순간 자신의 지난 삶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얼마나 애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주님께 달려왔던 거예요.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구원 받을 거야가 아니에요. 구원하였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 사마리아인의 구원을 확증해 놓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는 그 순간에 그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은 그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은혜가 일어난 것이죠.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선물을 줄 때에 그냥 주지 않죠. 뭔가 미리 얘기하고 주는 것보다 숨겨놓았다가 슬며시 줄 때에, 그죠? 뒤에서 슬며시 줄 때에 더 큰 감동과 더 큰 감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선물들을 숨겨놓으셨다가 싹 꺼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단지 육체적인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그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해 놓으신 것이었죠.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어느 한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가 절실할 거예요. 이 하루가 절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도 그 하루하루가 절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죽을 것인가? 내가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동굴 속에 갇혀서 격리되어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죽어나갈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좋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절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오늘 이 하루의 평범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평범하십니까? 그것도 은혜이겠죠. 그러나 주님께 긍휼을 외치며 찾았던 시간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지나간 날들 동안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이 땅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보낼 것입니다. 그렇죠? 보낼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특세를 하고 또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뭔가 동참한다고 해서 스스로 금식하고 뭔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스스로 참으며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아가서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요. 오늘도 이 하루가 절실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한 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주간은 나 스스로 만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절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다가가야 하고요.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달해 주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그 수많은 길을 걸어오시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삭개오를 만났고요. 어린아이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셨고요.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해오셨던 주님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생명을 주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나홀로 만족하는 것 멈추고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가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십자가의 긍휼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영광 돌렸던 그 사마리아인들처럼 오늘 우리 모두의 그 은혜의 삶, 절실한 삶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놀라운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절실한 삶을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하며 또 은혜를 받은 삶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의 각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이 지역사회에 소망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긍휼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고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셨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좋은 은혜를 받으며 좋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구제가 필요하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절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십자가의 고난 주간 가운데에 우리가 단순히 우리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긍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긍휼로 인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만 만족하고 우리만 이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며 주님의 그 마음을 베풀어 나가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